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세미나 제목이 뭐죠? 성경적 가치관. 그럼 모임의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학부모, 교사 학부모 초청 세미나죠? 근데 교사 학부모님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자리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내가 여기에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자리, 가운데 자리 쪽으로 좀 자리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전혀 요동을 안 하시네요. 네. 그 설문지 다 한 장씩 나눠 주셨나요? 네. 설문지 오늘 네, 유인물 한 장씩 좀 나눠 드리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의 성교교에서 네, 역사적으로 처음 이런 모임을 지금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저희가 자리를 잡아가고 또 특히 뭐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어쨌든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진호 형제가 자기라 그랬어요. 내가 희망이다. 내가 곧 이 교회의 희망이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인정하시나요? 아, 네. 네. 응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바쁘신 중에 또 지친 일상 가운데에서도 시간 내주셔서 한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타이틀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모임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네, 저도 학부모이고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모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또 믿음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를 바라시는 우리 마음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런 한 번의 모임이 저희에게 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에 대한 어떤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자리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첫 시간이고, 또 한 번 저희가 오늘 하루 가지는 시간이지만, 이 함께 우리가 하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의 작은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자녀를 다 거의 이제 두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에 거의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자녀를 두시고 계시고, 또 현재 주일학교에 자녀를 이렇게 교육을 맡기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의 대부분이신데, 우리가 자녀가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이렇게 이제 청년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게 참 이제 첫 번째로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정작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으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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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학부모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 다 한 장씩 받으셨죠? 네. 그거 한번 위에만 읽어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하인츠 이야기라는 게 거기에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죽어가는 한 아내를 둔 하인츠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부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했어. 어떤 약사가. 그런데 그 약사가 이 약을 자기가 약을 만드는데 든 돈의 10배를 매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인츠라는 사람은 이 약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 약값의 반밖에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츠라는 사람이 약사에게 간청을 해요. 이 약이 없으면 아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좀 저에게 싸게 팔아주시거나 나머지는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지만 약사는 결국 자기는 힘들게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한 약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츠는 결국 어떻게 했느냐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훔칩니다. 이때 하인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여기 저희 청년부 공과 시간을 참여 안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청년 형제자매들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이 내용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간단하게만 작성을 해보세요. 네. 어쨌든 제가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이거는 그냥 즉석에서 물어볼게요. 네. 자, 엄마를 도와주려다가 접시를 10장을 깼어요. 한 사람은 엄마한테 화가 나서 접시를 1장을 깼어요. 누가 잘못했어? 10장 깬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람 계신가요? 손 들지 마시고. 네, 여기는 안 걸려드시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둘 다 맴매를 맞아야겠네요. 네. 자,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걸 구성하는 요소에는 양심, 공감, 이타성, 이런 3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정서적 부분이 있고요. 자제력, 책임감, 분별력, 공정성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인지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영역이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대체적으로 어때요? 결과에 주의를 해요. 얘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10장 깬 애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10장을 깼으니까.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면 결과에만 주의를 하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심과 공감력 또 이타성 같은 이런 이제 내면적인 거, 책임감, 분별력 이런 거, 이 모든 부분들의 이 사람의 내면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자칫하면 간과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냈어요. 어떻게 통계를 냈냐면 이 사람의 도덕성을 280가지 문항을 가지고요. 설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수로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계 결과를 이제 볼 텐데 이 통계 결과를 보면은 이제 도덕성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 여기 보면
숙제할 때 오랫동안 재밌게 공부한다. 이게 집중력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위 30%라는 게 도덕성 점수가 상위 30%인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죠. 하위 30% 애들이 집중력이 낮아요. 두 번째, 또래 애들은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 이게 관계성의 문제죠. 아이들 간에. 상위 30%가 높고 하위 30%가 낮아요. 과잉행동.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나는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분노 조절 이런 부분, 감정 조절의 문제죠. 이거는 상위 30%는 더 어때요? 참을성이 있어. 근데 하위 30%는 나는 즉각 반응할 것이다라는 반응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왕따 같은 문제. 어떤 아이를 놀이에 빼놓았다. 이거는 가해자죠. 여러 명의 친구들이 나를 험담했다. 이건 피해자죠. 똑같이 뭐예요?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이 가해 경험도 많고 피해 경험도 많다는 거예요. 네. 도덕성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 가해 경험도 높고 피해 경험도 동일하게 높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이 모든 이 결과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때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 사실은 우리가 크게 관심도 하지 않았던 그 아이들의 도덕성, 우리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그 부분이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그 결과를 규정하고 또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실험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일대라는 데 아시죠? 유명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교수가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이 뭐냐면 실험 제목이 공포감과 학습 능력이라는 제목의 실험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실험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피실험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실험을 주최한 박사고 이 사람은 이 박사와 함께 이 실험을 진행하는 배우죠, 배우.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이 사람이 이 칸막이 사이에 이 두 사람이 따로 놓여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답을 틀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버튼을 눌러요. 그럼 그 버튼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 사람한테 전기 충격으로 가요. 안 보이는데 그냥 전기 충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단계까지 있어요. 10단계까지 전기 충격 버튼이. 근데 가짜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다 가짜. 이 사람 그 병 너머에 있는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도 전기 충격은 실제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러 틀려요, 답도. 그래서 이제 1에서 10단계까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기 세기가.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이 박사가 어떤 설문조사를 하나를 했는데 무슨 설문조사였냐면 누군가 비인간적 행위를 요구했을 때 따르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무려 92%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이 실험을 했을 때 말하자면 10단계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한 0.1%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몇 퍼센트가 10단계까지 갔을까요? 65%가 10단계까지 갔어요. 심지어 건너편에서 누르면 비명소리가 나요. 누르면 이렇게 비명소리가 나는데 그냥 눌러요. 10단계까지. 그것도 65%가. 놀랍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어때요? 머릿속으로는 나는 불의에 대항하지 않겠어, 굴복하지 않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 가니까 눌러요. 그냥 옆에 그 사람이 죽는 소리를 내는데도 눌러요.
10단계까지, 450볼트까지. 왜 이들이 자신의 도덕성을 포기했느냐? 예일대라는 권위, 그 교수라는 어떤 지위, 그리고 학교 연구단체라는 집단의 어떤 위압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험 참가비를 받았어요. 그 모집 그 광고에 얼마의 실험 참가비를 주겠다 해서 가서 실험 참가비를 받고 그 실험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참가비를 받았다는 의무감,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내가 이걸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은 기준과 양상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분명히 92%는 나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콜버그라는 사람이 도덕 발달 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도덕 발달 단계가 6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6가지 단계.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한마디로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그냥 탁 때리죠. 뭐 하면 안 되면. 너 이거 하지 마! 탁 때리면 안 하게 돼. 그게 이제 첫 번째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 그래도 우리가 저희 지금 결과에 이 대답이 안 나온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 가서 잘못한 거예요. 이 대답이 여기에 속해요. 1단계. 그래서 이 행동이 단지 감옥에 가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는 가치 판단, 이것이 1단계의 가치 판단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건 뭐냐? 아내가 죽으면 슬프니까 훔쳐서라도 아내를 구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니까 나는 아내를 살려야 돼. 여기에 그냥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래서 10살 정도의 어린이들이 이런 대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단계의 가장 가치 판단의 중요한 기준은 나의 욕구예요. 나의 욕구. 나한테 이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옳고 그름을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흔히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경우들을 많이 하죠?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꼭 엄마들이 여기 무서운 아저씨가 이놈한다. 갑자기 제가 나쁜 무서운 아저씨가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는 아이가 귀여운데 이놈을 해야 돼요, 갑자기. 네. 그런 상황을 갑자기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놈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이놈 이렇게. 네. 심지어 요새 이놈 아저씨 어플이 있어요. 아시나요? 네.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걸면 너 이놈 아저씨한테 전화한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 진짜로 목소리가 이놈 아저씨 이렇게 나와요. 전화해서. 그러면 애들이 정말 쫄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장난감 사줄게. 너 좋아하는 거 장난감 사줄게. 이런 이제 회유책, 네,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을 배우신 전공자도 계시지만 교육을 배우신 분들은 이 방법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시죠. 네. 이렇게 말하자면 표면적으로 뭐 이놈 아저씨 뭐 이런 거나 뭐 이렇게 막 뭐 사줄게 이런 방법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전혀 좋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때요? 약발이 엄청나게 잘 먹혀요, 이 방법이. 그래가지고
방법이 틀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가 저에게 늘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런 단계의 수준에서만 애들을 교육한다면, 나이가 먹었는데도 애들을 이런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한다면 얘네들은 나중에 사회생활에서도 절대 정상적인 관계성을 맺고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아이의 단계라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성에서 자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옳은 행동,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나쁜 행동,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약간 사회성 속에서 자기의 행동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도둑질하면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남편이면 아내를 살려야 하니까, 도둑질을 하면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실망할 거예요 라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자기의 옳고 그름의 행동을 판단하는 수준, 이것이 이제 3단계고, 4단계 법과 질서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법에 훔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훔치는 건 옳지 않아, 다들 법을 다 어기면 사회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지켜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법과 질서. 그래서 이제 사회가 공통적으로 약속한 어떤 규율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단계가 이 4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4단계까지는 사회적인 어느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4단계까지만 와도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4단계 정도의 의식만 있어도 어느 정도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단계가 이제 4단계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5단계는 뭐냐면, 약을 훔친 것은 잘못돼. 우리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다 이 문제를 다 초월하셔가지고 다 답을 내셨더라고요. 약을 훔친 것은 잘못됐지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벌써 뭐냐면 굉장히 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법조차 자연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단계까지는 그냥 법만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5단계부터는 벌써 법이라는 것도 인간의 기본권, 자연법, 이런 것을 보장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속한 하나의 이 구성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게 5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단지 말하자면 사회적 계약이다. 법이라는 것도 결국 사회적 계약이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5단계부터예요. 그래서 5단계부터는 인습을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습관이나 풍습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5단계부터예요. 자, 이제부터 마지막 단계입니다. 6단계.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는 단계. 답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다 정답이셨어요. 사회의 간섭이나 법보다 우선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네. 우리가 법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생명 위에 법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하나의 절대 가치를 마음속에 지니고 사는 그 판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단계가 이 6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6단계까지 5단계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매우 극소수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4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끄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고 내 충동대로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뭐겠어요? 여기 이걸 토대로 봤을 때 1단계는 뭐예요? 1단계 초반의 단계는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내 욕구. 두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성. 세 번째 단계는 그 모든 걸 초월한 기본권, 자연법의 단계로 넘어가죠. 점점. 결국은 내 자신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내 자신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중요하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덕성의 일부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만족 지연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이 훈련이 4세에서 6세 정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세에서 6세 사이에 이 만족 지연 훈련 이런 게 이루어지는 아이는 나중에 고등학교 학업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취도가 나온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걸 따라 살게 만들면 그 아이는 나중에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고 결국은 그때그때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더 먼 곳을 바라보고 현재 나의 욕구를 잠시 보류하는 능력을 가지게 만드는 그 능력이 결국은 현재의 나의 삶도 더 낫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내가 막 내 욕구에 따라서 살면 내가 지금 현재라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욕구를 잠시 보류하는 그 능력을 가진 자가 현재도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한다. 이런 생각을 흔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결과들을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 어때요? 세상에서도 더 성취도가 높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쟁력이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단계의 도덕성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높은 단계의 도덕성을 가지려면 앞서서 우리가 도덕성 설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났냐면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삶에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 내가 좌절하는 환경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거라는 희망, 이런 모든 면들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은 그런 희망이 없어요. 나는 나쁜 아이야. 혹은 나는 잘못되면 그냥 그대로 끝날 거야.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 한마디로 뭐냐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쩌면 이게 옳은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착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생각은 가르치는데 실제 행동은 남들이 볼 때와 또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을 다르게 하는 그런 교육을 은근히 암암리에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걸 발견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을 들켰을 때, 그때가 가장 부끄러워요, 인간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뭐예요? 의미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얼마나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객관적 데이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셨듯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내 마음의 법칙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양심의 소리에 얼마나 내가 귀 기울이고 살고 있느냐가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법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왜 내가 마음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의 희망 때문이에요. 자, 그 희망이 그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내면에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때요? 변치 않는, 심지어 사회의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 헬조선이야, 우리나라는 뭐 해도 안 돼, 이런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우리 미래는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나요? 아무도,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내 자녀가 좌절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할 것 같으신가요? 부모님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나는 우울해, 나는 내 삶이 만족이 없어, 나는 내 미래가 불투명해, 미래가 어두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불만족이야, 항상 기분이 나빠, 좌절스러워, 왜 난 뭐가 안 되지 이렇게? 근데 자녀는 희망을 갖기를 원해. 그거는 뭐냐면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는 내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불만이 가득한데,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데 자녀가 세상을 밝고 희망차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인간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원래 악해요? 확실해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세계관, 이제 가치관인데 무신론적 가치관, 그러니까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 무신론적 사고관은 결국은 물질주의예요. 이 세상은 그냥 물질로만 이루어졌다, 어떤 다른,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신론적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어떠냐면 어떤 가치도 평가하는 게 무의미해요. 뭐가 옳고 그름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네. 왜? 이런 사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체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냐면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는 게 생물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개가 여기 와가지고 똥을 쌌어요, 갑자기. 그게 얘가 죄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건가요? 착한 일 한 건가요? 그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없죠. 이 개는 그냥 똥이 마려워서 여기서 싼 거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이 다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무신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어떤 행동도 이게 좋은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늘부터 너 나빠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셨듯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직관적으로 선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영상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세모를 짚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셨듯이 아이들은 10개월 된 아이들인데도 뭐가 착한 일인지 알아요. 판단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선을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함을 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저 화학 반응뿐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가치 없고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 무신론적 물질주의 세계관이에요.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냥 화학작용이다라는 것이 무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신론은 어때요? 우리가 느끼는 그 의지,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그 의지조차 그냥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걸 하고 싶은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신론자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자의적인 자유의지,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그 의지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무신론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의지가 아니라 본능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행동들은 생존을 위한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신론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많은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에요. 기독교가 나쁘다. 기독교는 악이다라고 규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자기들의 말, 기독교가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과는 모순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잘못된 건 없어요. 그냥 사람은 다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대로라면 종교도 본능이에요. 왜 그걸 나쁘다고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신론적 가치관을 가졌다면 그냥 다 놔둬야 돼요. 사람 사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대적 선을 추구하는 이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그것은 악이야, 그것은 나빠라고 규정하려고 노력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의 근원이 어디인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다음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그 직관적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 감각,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양심을 우리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그 선에 어때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는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스스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고 기록하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들이 이건 도덕적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도 성경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인정해요. 도덕적이라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기하게도 거기에 성경에 적혀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작은 한 말씀 하나도 인간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가진 우리 죄의 본질이 뭐냐면, 저는 이 죄의 본질을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반항심이에요. 반항심. 뭐에 대한 반항심이냐면 절대자가 나에게 존재한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반항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이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내가 나쁜 놈이 돼요. 이 세상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애기들도 너 잘못했어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너 잘못했어라는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양심이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양심이 제일 많이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잘못했을 때.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편해요. 사람이 불편해요. 양심이 있다는 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양심을 좀 무마시켜 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이 경험한 것들과 관점들로 나름대로 해석하고 분석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도 자기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건 어때요? 불가능해요. 결국은 인간은 나 스스로 느끼고 경험한 것이 아니면 절대 남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해도 그게 온전히 객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 주관적으로, 감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아무리 내 마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려한 언변으로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이 직접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요?
반항심의 반대가 뭘까요? 인정. 그렇죠. 순종.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뭘 인정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죄인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죄인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돌아가셨냐면 알고 보니까 우리 반항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 반항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인정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반항심 때문에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그 반항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마음,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악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해, 싫어해.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따돌리고 짓밟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나요?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직접 회개를 하고 인정을 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 문제는 결국 우리 스스로 내가 원하는 그 선의 경지에 이루지 못하는 그 자신을 위로하고 정당화하는 그 오기, 그 교만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마음이었다면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악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반드시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엎드려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행복한 가정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읽을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가장 변치 않는 가치, 가장 근본적 희망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나는 그것을 찾아 헤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가야 해요. 그걸 발견했다면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도 결코 축복이 없다. 앞길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짧은 세미나지만 한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살면서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나랑 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 꾸미지 않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작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그 모든 것 있다면 이 시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해결해야만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고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과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저희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